자,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참 표적과 거짓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표적과 거짓 표적. 자,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영어로 sign인데요. signs. 그냥 우리가 흔히 간판, 표적, 이정표, 같은 의미예요. miraculous sign입니다. 기적적인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표적은 false signs. 거짓 표적, 참 표적이 아닌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오실 그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는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 말이에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께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이죠.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증명,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잘못 알은 게,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훌륭한 선생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놓친 거예요. 잘 보시자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비롯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특히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곳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어서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시고 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잘 보세요. 신유의 표적,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따를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잘 보시라고. 그러면 이 표적이 오늘날까지 지속돼야 되느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신 분들은 이러한 표적을 행한다고 그래요. 행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과연 맞는 것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호송선이 난파가 돼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상륙한 얘기가 나오지요. 추우니까 나무단을 바울이 들어서 불에다 넣었는데 보니까 독사가 손가락을 꽉 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 맞구나. 폭풍우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퉁퉁 붓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금방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그냥 툭툭 털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고 그러고 섬 주민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안수해서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로마로 항해를 계속하는데 원주민들이 쓸 물품을 배에 실어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뱀 독이 해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게 바울에게 이루어지지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특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19절부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표적으로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기적적인 표적을 따르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어요. 컨펌하셨다는 얘기는 확인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기모거리가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적적인 표적을 따르게 하신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적인 표적은 되풀이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전체 그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적인 표적도 되풀이돼야 된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도 반복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참 표적과 거짓 표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거짓 기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왔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잘 보시라고. 참 기적, 표적은 목적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거고, 거짓 표적의 목적은 미혹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자, 참 표적과 거짓 표적의 다른 점은, 참 표적은 진짜로 그렇게 일어난 거고, 거짓 표적은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예요. Great signs and wonders. 근데 목적이 뭐예요?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커다란 표적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는 표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거짓 표적, 거짓 기사예요. 보시라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거짓 표적을 행하는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일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아들을 따르니까 멸망하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 표적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실까? 여기 있어요. 10절 중반에 이는 저희가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유혹에, 거짓 표적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제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표적만을 따라가면 미혹에 빠지게 돼 있다. 왜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뒤따르게 하신 것이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표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미혹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진리로 돼버린다고.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표적은 진리가 아니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거짓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기적과 기사를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진리로 증명이 되었으니까 진리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다시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스캐폴딩. 나무나 쇠로 인부들이 올라가서 벽돌도 쌓고 타일도 붙이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엮어 놓는 것을 스캐폴딩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2층 3층 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가설 때 스캐폴딩을 엮어서 쌓아놓고 공사가 끝나면 다 헐어내죠. 왜?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표적과 기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스캐폴딩을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기적과 표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스캐폴딩과 같은 것이지, 교회가 반복해서 일으켜야 될 표적과 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은 완성이 됐으니까, 진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복음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과 표적은 자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privately, 개인적으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한 주장이지요. 비성서적인 주장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 복음 전파자들을 구분하느냐?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47절로 49절, 13장 25절로 27절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 보세요. 이 얘기는 아무나 다 쓰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소수가 아니야. 다수가 예수님께 한 가지 주장을 할 거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잘 보시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무기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것이 못 되고 어떤 분이 설교를 잘 한다고 해도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적법이냐가 나타나지요. 자, 여기 권총이 한 자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경찰이나 군인이 사용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면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지. 근데 똑같은 총이에요. 똑같은 권총으로 강도가 은행 강도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강도하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권총을 만드는 공장에서 경찰이나 군인 아니면은 선량한 시민용으로 따로 만들고 강도용으로 따로 만듭니까? 아니죠. 공장에서는 똑같이 만들어. 그렇지만 누가 사용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과 적법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강력한 무기인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때리는 강력한 무기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이 가진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법이냐 불법이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 구절을 잘 나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법과 불법의 차이는 목적. 왜 그분이 설교를 하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빼앗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일이 선한 목자, 양, 염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지요. 그러니까 행위, 목적과 행위에 따라서 불법이냐 적법이냐가 결판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릴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예배에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기적적인 표적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로 확증이 됐으니까 또 확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라고 6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복음만 남아있는 거야. 진리로 증명된 복음만 남아있는데 그 복음을 또다시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증명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참 표적이 아니고 거짓 표적이지. 그럼 그 복음이 뭐냐? 신구약 성경의 결론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1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또 개인적으로나 어떤 한 지방 교회적으로는 어떤 기적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꼭 그래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했지만 성령의 은사와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다.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병고침이나 어떤 표적은 오늘날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어떠한 표적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가짜로 속임수로 미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표적과 거짓 표적을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디 참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거짓 기적과 표적을 잘 분별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천국 시민다우게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부여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잘 이기고 낙원의 언덕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